십자가는 고대 애굽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생명과 중생에 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태는 생명의 원리와 함께 오늘날은 예언적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 모든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희생이고,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진리이고, 십자가가 내려놓음이고, 십자가가 채워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고 나자 이를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그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애시킨 사건,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게 한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뜬 자를 오히려 저주하며 정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하는 자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났다고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구원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맹인이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맹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우리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떼신 말씀의 화두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양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좀 더 직설화법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자 그를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켰던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 천국의 문이며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동체와 율법주의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바로 내가 천국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구원의 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양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에수란과 그 갈릴리 지역에 목초지가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양고기도 필요했지만은 특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털이 필요했고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 양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양을 길렀는데 적게는 10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양을 길렀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을 기르는 부자들은 목동을 고용을 해서 그로 하여금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양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큰 양 무리가 있는 그 집에 자신의 양을 맡겨서 공동으로 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한 700마리 정도를 이렇게 몰고 가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을 먹이다가 해가 기울고 어두워지면은 자기 양들을 몰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는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고 또 높이가 2.5m에서 3m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 옆에는 밤새도록 문지기가 있어서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하나 둘 나와서 문지기에 확인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 자기 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각 목자가 부르는데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오며 양의 이름을 불러 모으고 양들이 그를 알아들으며 양을 인도하고 양들이 그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우리를 타고 넘어와서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나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양우리를 넘어서 오길 뿐만이 아니라 동굴이나 숲속에 숨어 있다가 뒤처져 있는 양들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들, 즉 도둑이나 강도들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양우리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양우리에 들어오는 목적은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보살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훔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그걸 알아보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목자는 하나님, 즉 백성을 돌보는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점 1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목자의 큰 책임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양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들을 지적하시고 양들을 돌볼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이시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된 새 우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어야 될 시간에 내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분명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요 구원해 주신 예수 안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진액을 먹고 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반을 썼지만은 그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아더 핑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양우리에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양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또한 문제계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그는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은 양의 문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은 유대교의 밖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적인 종교가 되므로 이미 구원의 문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와 같이 강하게 비치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매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들어가고 나오는데 이 문을 사용합니다. 양우리를 지을 때 조그만 벌어진 틈이 있으면은 이곳을 문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궁을 즐겨봅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이 식인 사자들이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야 마을까지 와서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사자들을 막을 총기나 다른 어떤 수단이 없었습니다. 마을을 보호하는 문이 뚫리게 되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되어주지 않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식인 사자들에게 완전히 노출된 아프리카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도둑과 강도들이 늘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은 지난주에 저에게 은혜가 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다윗은 이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을 두고 이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 것 같고 우는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윗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시로 노래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양의 문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도둑입니다. 사단 마귀가 도둑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짜 목사나 싹군 목사는 일이나 늑대가 오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요세포스의 기록에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도 여름만화에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목자가 도망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이며 양의 문이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샬롬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곤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정말이지 생명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더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본질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각종 세상 정욕으로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는 저의 질문은 과연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이 일어나며 그 은혜의식, 부채의식 속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마치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목사나 또 전도자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억지로 몇 번 나왔다가 강간무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교인들과 교제나 안부를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전화 한 통화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무심하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복받고 내 자녀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내가 복받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잘되라고 예배드리고 남 잘되라고 헌금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전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정말로 찬란한 모습으로 유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정말로 로마군을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중요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골 천의 몸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천한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맞을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움에서 내려놓음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것만을 충고하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말 구유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구원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양은 시력이 15m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격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공격하면은 그냥 음매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결코 목자를 앞서가지를 않습니다. 목자를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급한 성격 때문에 목자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 뒤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생존을 위한 실존적인 삶의 온전은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